반갑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창세기 7강부터 12강까지 강의를 살펴볼 텐데요. 1강에서 6강까지 강의를 멋지게 해주신 정욱진 목사님의 또 강의를 이어받아서 제가 7강부터 12강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7강의 내용은요, 홍수, 그리고 사람들의 죄와 홍수, 심판이라는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 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내용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이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 또 이 강의를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6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이 노아와 홍수 사건, 그리고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저번 강의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 또 가인과 아벨, 또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셋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또 인류 역사가 이어져 오는 것, 이 말씀 속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과 또 라멕, 그리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져 온다라는 것, 계보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금세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죄악이 등장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아담의 후손들, 또 모든 사람들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6장 2절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첫 번째로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셋의 경건한 후손들로 보는 견해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이나 또 지도자들이나 또 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믿음의 선배들과 또 믿음의 스승들의 이 견해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후손들로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의 후손들, 그러니 아담, 또 셋의 후손, 경건한 이 사람들이 금세 죄로 인해 넘어지고 또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6장 6절에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건전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 슬퍼하시는 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는 아무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대의 사람들, 중세 사람들,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의 사람들 모두 죄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죄의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이 연약한 인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 짓고 살아도 문제가 없겠네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한 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우리가 살펴볼 노아라는 사람인데요. 이후에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는데요. 바로 모든 사람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절대로 중립적이거나 또 죄를 간과하시거나 또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에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또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세상의 이 법정에서의 판결과 또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과 다른 점이 있는 것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 이 사형수에게 이 사형을 선고하고 또 사형을 집행했는데 이후에 보니까 그 사형수가 죄가 없다라는 그런 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의 판결은 어떻습니까? 세상 법정에서 이루는 이 심판은 어떻습니까?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기소를 유예하거나 또 기각하거나 또 집행유예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죄인인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제가 죄 지은 게 없다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있는 것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아까 말했듯이 죄를 안 지었는데 이 사람 죄인이다 라고 판결하고 이 벌을 주는, 징계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유예되거나 집행유예되거나 기각되거나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완전한 심판을, 또 완전한 판결을 통해 이 죄를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달라고 항상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세상 법정의 판결처럼, 심판처럼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 죄악이 가득하여서 땅이 부패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굽니까? 노아라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 노아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 죄로부터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평가받게 되고, 또 완전한 자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런 멋진 칭찬을 받게 됩니다. 노아가 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아가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또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준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8장 2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쭉 이어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이켜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시대 속에,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이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게 되는데요. 제가 사진을 첨부한 게 이 방주의 설계대로 지었을 때 이런 방주의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 심판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이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는데, 이 방주를 만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런 멋진 방주를 만들게 되는 것,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몇 규빗 몇 규빗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요. 규빗은 여기 손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이 길이를 재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cm에서 30cm 정도 되는 이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이 설계도를 주셔서 노아가 그 설계대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드는 이 방주를 토대로 이 창조과학회에서 해사기술연구소라는 곳에 의뢰를 하여서 모의 실험을 하였는데, 정말 놀랍게도 어떤 이 쓰나미나 파도나 어떤 이 풍파 속에서도 안전성을 유지하는 방주가 된다라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기사처럼 1993년도에 이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방주를 지었더니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게 되니 이 홍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내용을요, 이 방주에 대해서 내용 설명할 때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오는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은 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테바라는 단어로 이 방주도 되고 갈대 상자도 되는데요. 이 테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방주와 갈대 상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방주와 갈대 상자를 생각해 볼 때, 방주는 이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 방주라고 합니다. 또 갈대 상자도 생각해 보면은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두었을 때 강의 흐름과 또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주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 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 테바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고 모세의 갈대 상자를 통해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테바라는 이 단어를 통해 방주와 갈대 상자라는 이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는 길,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약속하시는 이 내용이 이어지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9장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떤 이 말씀이 탁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 그쵸?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1장에 나오는 말씀이 9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사람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 노아를 통해서도 이어져서 이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또 말씀 속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언약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또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구원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맺으시는 것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할 때 또 창조 후에 사람과 맺으셨던 이 언약을 깨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 노아를 통해 연속되게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물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또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불신실함과 제약으로 인해 심판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에게 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내용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이 창조 이후에 사람과 맺은 이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9장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9장 17절에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무지개를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은 그쵸? 무지개를 통해 증거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증거의 내용으로는 이 할례를 두시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지개 또 할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이 확신을 주시고 또 증표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이렇게 멋지게 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과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이 신실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은 이 7강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악한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에게 완전한 자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또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라 하실 때 방주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방주를 통해 알 수가 있고, 또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오는 모세의 갈대 상자를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약속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에 약속하신 이 언약의 내용이 깨뜨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 언약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과 약속과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또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바른 신자의 모습,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강의를 잘 기억하셔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7강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